네, 계속해서 말씀에 우리 삶에 비춰보는 시간이죠.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님께 맞춰가는 아름다운 주일의 시간입니다. 한낮의 큐티 이어가죠. 오늘은 광안중앙교회 김미숙 권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권사님 지난주에 처음 뵙고요. 이제 두 번째 뵙는 시간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아무래도 또 지난주에 뵙고 또 이번 주에 이제 다시 뵈니까 헐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네. 예, 저도 오늘은 좀 더 편한 마음으로 네.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좀 기온이 뚝 떨어져가지고 많이 쌀쌀한데 그래도 한낮에 이렇게 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데필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시간 또 한낮의 큐티 시간으로 갖고 있는데요. 고신 총회교육원에서 펴내는 월간 복 있는 사람 교재로 함께 나누고 있지요. 인터넷 검색창에 복 있는 사람 찾아보시면 오늘의 말씀 본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미리 말씀 읽고 묵상하시고 점심때는 함께 생각과 마음을 나눠보는 시간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요. 이어가도록 하지요. 오늘은 참 아름다운 신앙이란 주제고요.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러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네, 권사님. 오늘은 33절 말씀까지 낭독해 드렸는데요. 네. 이 말씀 어떻게 묵상하셨는지 한번 나눠볼까요? 네. 오늘 저는 첫 절을 보니까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로 시작을 해요. 예수님이 오심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오시는데 예수님은 사실 율법을 벗어난 분이잖아요. 그런데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라고 율법에서 자유한 분이 율법을 만들어 주신 분이 다시 율법 속으로 들어와서 할례를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또 예수라 이름하라 한 그대로 또 이름해서 오시는 걸 보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 때로는 누군가를 사랑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해주신 것처럼 사랑해서 그를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자리에 있어줘야 된다는 걸 오늘 배우면서 저는 첫 절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만드신 분이 율법에 갇힌 자 되어지고 율법의 심판을 받는 자가 되어지다니 이 문장 자체가 첫 시작 자체가 저에게는 참 은혜로 다가와서 이전에는 그냥 이렇게 읽어갔던 건데 묵상이 주는 은혜가 이런 것 같아요. 한 절 한 절이 가슴에 새겨지는 것. 예, 그 감격이 있네요. 네, 저도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21절 시작하는 말씀에서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러라 이 말씀에서 네. 이전에 천사가 약속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또 보게 되어서 그렇지. 약속하신 말씀은 이루어진다라는 그 마음이 또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러셨군요. 예. 네. 오늘 시몬과 안나가 나오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묵상하다 보면 저도 때로는 하나님 예수님은
조금 뒷전으로 가고 그 사람들에 집중해서 보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몬을 보니 시몬을 소개하면서 성령이 위에 계시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가 철저히 성령의 사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품고 소망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보면서 아하, 우리가 누군가 저 사람 신앙 대단해. 그 사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지?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은 자기의 믿음,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히 말씀과 성령에 붙들려 있었던 사람이구나. 결국은 시선을 하나님께 말씀에게 가시게 하시는 걸 보면서 이분들이 참 오랜 세월이잖아요. 정말 한 평생을 바쳐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사람인데 그 기다릴 수 있었던 힘이 뭘까? 결국 하나님을 기대했던 것. 내 속에서 난 아니면 나의 기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었기에 기다릴 수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붙들고 있을까. 그리고 내가 하는 기도가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기를 내가 얼마나 사모하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하나님 새해에는 제가 기도할 때에 또 말씀 묵상할 때에 정말 성령님 인도를 받기를 원하고 오늘 시몬 성령께서 하시는 것처럼 제 삶도 김미숙의 인생이 성령과 함께 성령님이 함께 동행해 주심으로 이렇게 기록되기를 이렇게 누군가에게 비춰지기를 저 자신이 또 스스로가 그렇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사모하게 되네요. 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사람,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라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네. 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우리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예. 말씀 앞에 때로는 사실 왜 응답이 없지? 왜 하나님 말씀해 주지 않으시지? 이런 마음 들 때가 참 많잖아요. 수시로 들죠. 그런 마음들. 네. 그래서 오늘 시므온의 모습을 통해서 더욱더 은혜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때로는 정말 지체되고 있는 기도의 응답 때문에 또 계속 반복적으로 기도를 하지만 나의 원함이겠죠. 나의 원함은 이것인데 하나님의 원함은 무엇일까라 그 답답한 참 그런 마음들로 기도할 때가 많은데 오늘 보면서 내가 소망하는 것들 그것을 힘을 잃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그것은 결국 성령님께서 나에게 그 기도의 정당성과 그렇게 기도해야 됨을 또 알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복을 받은 자지만 때로는 이 세상의 복이 굶주려서 복을 받은 걸 잊어버리고 자꾸 세상 것을 채워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있기도 하고 때로는 이 세상에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원함이 담긴 그 기도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세상의 복에 굶주린 자가 아니라 하늘의 복, 하늘에 의해 굶주린 자들의 그 기도는 계속 성령님이 기도할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새해 저희 기도의 목적, 기도의 초점, 방향 새롭게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는 사실 지난주부터 쭉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어오는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이 그냥 단순히 말로 깨어 있다 이게 아니라 정말 깨어 있음이 뭔가 그래서 성령과 함께하는 게 뭔가라는 이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사람, 그래서 주신 그 말씀에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 인내함이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시므온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오늘 낭독해드리진 않았지만 36절 이하에 보면은 안나가 나오거든요. 네. 예, 안나도 동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권사님. 동일하신 분이죠. 혼자 되어서 결혼하고 빨리 이렇게 혼자가 되셨던 것 같아요.
평생을 하나님 전에 머물면서 그 시므온과 안나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네.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신앙들을 보면서 전 요즘 점점 잃어가고 있는 다시 오실 메시아, 우리를 구원을 완성하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이 있을까? 그럼 매일 내 삶에 주님 그분이 주인 되어 주시도록 주님 그분이 매일 내 삶에 온전히 임하도록 이 사모한 마음이 있을까라는 그 생각 하나 하고요. 전 또 하나가 과연 제가 이제 다음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선생님이기도 하고 또 저희 자녀도 있으니까 네. 우리 다음 세대에게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참된 위로 참된 평안이 주어지기를 위해서 이분들처럼 이렇게 간절한 마음의 중보자인가 라는 그 생각이 들어서 참 미안한 마음과 함께 하나님 이분들도 저희들과 동일한 성정의 사람이잖아요. 시므온도 안나도 동일한 성정의 사람이지 그분들이 뭐 특별히 기도의 능력이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은 하나님의 약속 변하지도 않고 영원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하셨던 분들인데 이 시대에 지금 우리를 보내신 건 이 시대에 하나님 위로를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하라. 예, 이 시대에 너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맛보며 누군가에게 이미 받은 이 평안과 이미 받은 일, 우리는 받고 맛봤잖아요. 네. 우리 아나운서님도 맛보고 저도 맛보고 그래서 이제는 사랑하는 자로 위로하는 자로 보내셨구나. 그래요. 2023년에 누가복음 묵상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나누게 하시는데 하나님 살아내라고 이 주신 복음이니까 기도하면서 힘과 능력을 얻고 또 위로자로 사랑하는 자로 용서하는 자로 소망을 선포하는 자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또 그런 감동을 주셔서 묵상을 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이 시대의 위로자라고 하는 또 저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자, 위로하는 자.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저는 이제 이 말씀 본문을 묵상하면서 과연 오늘 주제처럼 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여기에 이제 묵상에 포커스를 좀 뒀었거든요. 네. 그런데 권사님 말씀에서 사랑하는 자, 위로하는 자, 용서하는 자, 정말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은 자가 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가진 자가 아닐까라는 생각 들고요. 네. 권사님 보시는 참 아름다운 신앙 어떤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름다운 신앙 결국은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게 참 아름다운 신앙 같아요. 또 말씀이 그것을 계속 말씀을 그렇게 성장시켜 주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한 가지 또 놀라웠던 거는 시므온이 사실은 그 당시로 친다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런 할아버지잖아요. 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는 이방의 빛을 비추는 네. 구원자라고 하고요. 만민을 위해서 예비하신 구원자라는 네. 표현을 하시거든요. 성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었기에 성경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오래 이렇게 기도하며 이스라엘이 이럴 뿐 아니라 이방과 온 인류의 위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말씀 바르게 알아야 되겠다. 바른 말씀 가운데 아멘. 바른 기도가 나오고 바른 말씀 가운데 바른 소망이 나오겠구나. 하나님 저 묵상하면서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 저 바르게 가르쳐 주세요. 예, 바르게 인도해 주세요. 제가 그 길 따라가겠습니다. 이 바른 신앙이 아름다운 신앙이 아닌가. 결국 바른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으로 나오니까 하나님이 새해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실 것 같아요. 아멘. 권사님과 함께 오늘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모습인 것 같고요. 그 가운데 정말 말씀을 정확하게 바르게 알아야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묵상이 되네요. 네. 네, 오늘은 참 아름다운 신앙이란 주제로 한낮의 큐티 말씀을 나눴고요. 광안중앙교회 김미숙 권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권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